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자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자, 입다의 소개는요, 그가 큰 용사였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가 기생이 낳은 아들,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자였다는 것으로 바뀝니다. 당연히요, 본처가 낳은 아들들도 있었을 테고요, 역시나 그들은 입다를 쫓아냅니다. 자,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집안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요, 정말 서럽습니다. 자기가 기생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입다는요, 이렇게 인생의 출발선에서부터 차별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차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신분 제도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출신 성분을 따집니다. 금수저, 흑수저, 이런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금수저들은 실감하지 못하겠지만요, 흑수저들은 세상에서 여전히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닌가요? 왜 누구는 흑수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기울어진 세상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합니다. 하지만요, 이건 결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자, 사사기가 기록된 수천 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자도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금수저도 흑수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똑같이 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길르앗 장로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입다 사이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도 그렇고요, 신용을 강조할 때도 그렇고, 또 정확함을 내세울 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그 중에는 이 맹세의 엄중함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맹세는 말에 지나지 않고 말은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대체로 보면요, 담보물을 두고 맹세할 때는 그게 아까워서라도 어떻게든 맹세를 지키려고 하지만 담보물보다 훨씬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는 그것만큼은 잘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매우 해로운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혼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요, 저는 누군가와 어떤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길르앗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그만큼 암몬에게 위협받는 상황이 심각했던 겁니다. 또요, 제발 입다가 와서 암몬과 싸워주길 바랬던 그들의 심정이 절박했던 겁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건요, 장로들이 맹세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맹세는요, 신중히 해야 합니다. 차라리 안 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그것은 꼭 지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여기 이 9절에서요 하나님이 입다를 사용하신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입다가 잘 싸우는 큰 용사라서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또한요 그의 불우한 어릴 적, 그 불우한 환경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사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자, 입다에게는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믿음을 보십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어찌 보면 입다도요 자기 싸움 실력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또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믿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잡류였습니다. 거칠고 나름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입다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살면서 깨닫는 게 있다면요 정말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제 노력이 아무 의미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것, 그건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도요 어쨌든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믿는다? 또는 내게 주어진 것들을 믿는다? 그건요 필연적으로 망하는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렇게 오늘도요 저의 생존을 비롯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잘 믿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 있든 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피치 못해 하게 될 맹세가 있다면 그것을 꼭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